무더위 속에서 잘들 지내셨습니까? 옆에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정말로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얼굴이 훤해 보입니다. 참, 이렇게 우리, 이영희 집사님 또 이렇게 모친께서 또 소천하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도 가서 같이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수술하신 분들도 또 이렇게 퇴원하시고, 또 퇴원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자리가 되어서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목적지,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휴가철 그리고 또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객지에 나와 있는 분들은 어디를 생각하죠? 고향을 생각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린 다 고향을 그리우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귀향 본능이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동물들에게 있고 새들도 물고기도 있어서 그것을 보는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도 돌아갈 고향이 있는 자들이구나를 생각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한 1년 가까이 살다가 바다로 내려가는데 바다에 가서 한 3년 동안을 살고 산란하게 되면 그 산란할 때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온답니다. 물론 그 길이 험하겠죠. 그 길에 오다가 큰 물고기에 잡혀 먹힐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통로를 기다리는 곰이나 사람들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러가면 댐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폭포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물고기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를 연구했는데 일본의 그 아오모리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의 연구팀은 혹시 냄새를 맡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랍니다. 또 미국의 오하이오주 그 주립대학에서 그 과학자들이 자기장에 의해서 기억하고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장인가라는 것 연구했는데 그것도 아니랍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연구해도 몰라요. 우리는 알죠. 그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죠. 왜? 그 돌아가는 귀소 본능의 물질들을 통해서 새들과 물고기들을 통해서 우리도 돌아갈 고향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시청각 교재로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나그네라는 말로 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영국의 무신론자 소설가로 살다가 기독교로 전향해서 기독교 문서 선교에 큰 공을 세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역사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 세상의 첫 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 세상의 첫 장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장면대로 새 세상이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21장, 22장을 다 아울러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1장으로 이제 돌아가서 쭉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소망하면서 살았고 심지어는 그들이 그 주전 약 141년에 잠깐 독립했다가 135년에 완전히 나라를 잃고 세계 각국에 흩어진 유랑민으로 살다가 이제 1948년에 그들은 다시금 독립할 수 있을 만큼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소망하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그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자라면 너희는 그 나라를 생각하며 살 거다. 성도들은 그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났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는 자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고 이 생명이 있는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며 이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잠깐 밑으로 내려가서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 말씀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9절에서는 누굴 보여주겠다?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래 놓고 10절에서는 뭘 보여줘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자, 천국 그러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어떤 곳,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던 어떤 곳,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이고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대한 꿈들을 더 크게 더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걸 그냥 시간과 공간적인 어떤 세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천국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다? 너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닌 더 깊은 영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뭘 보여줄게? 신부를 보여줄게. 그리고 그게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야 라고 말해놓고는 거기다가 새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 그것은 곧 새성 예루살렘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들이 21장 2절에 보면 이제 단장을 합니다. 그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하다라고 하는 말은 화장하다, 꾸미라라는 것은 능동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봤습니까? 화장하는 거? 6장부터 18장까지 보셨습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냥 이 세상 것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다른 성경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신랑을 위한 신부가 단장을 하는 것 그걸 우리 그냥 결혼식 앞에 두고 신부가 화장품 바르고 있는 것, 몸치장하는 것 그 정도만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화장품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6장부터 18장까지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사역으로서의 단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부터 18장까지 기억납니까? 6장부터 18장까지는 7인, 7 나팔, 7 대접이 쏟아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악한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고 옛사람의 권세가 무너지는, 옛사람이 벗어지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벗어집니까? 아주 흠도 티도 없이 벗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자, 그걸 고린도전서 3장의 설명으로 말하면 용광로 불로 태워서, 여러분
정금을 재련하는 걸 보셨나요? 이 철물을 재련하는 걸 보셨나요? 높은 온도에다가 철을 녹이고 황금을 녹이면 그 속에는 먼지까지도 다 타서 그 정금 위로 올라옵니다. 그것을 걷어버리고 나면 그 정금 속에는 한 점 티도 흠도 없는 온전한 순전한 바로 정금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흠도 티도 제하시기 위해서, 이 흠은 흔적입니다. 가지고 태어난 상처를 흠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흠 때문에 생겨난 상처를 티라고 말하고 있어서 원죄와 자범죄를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내가 왕의 역할을 하면서 살기 위하여서 나를 세우려고 했던 그 모든 자기 중심의 사상과 행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것, 그것이 신부의 화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장 11절을 보면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문자대로 해석해서 천국에 가면 어떤 집에서 산다고요?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에 살고 그 보석들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여기 나오는 보석은 뭘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성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묘사의 단어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4장 3절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 3절 그러면 생각납니까? 어떤 곳이죠? 계시록 4장과 5장은 어떤 곳이었어요? 천상의 세계라 그랬죠. 천상의 세계 속에는 누가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24장로가 하나 되어져 있는 천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4장 3절에 보니까 2절부터 봅니다. 2절 중간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을 가지고 뭘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늘 21장 11절에서는 누구에게서 나와요? 신부에게서 나와요. 예. 성도들에게서 그 빛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광이 어디에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그 영광이 효과적으로 반사적으로 온전히 비춰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내 속에서 누구만 나오더라? 하나님만 나오더라. 예. 나는 없어졌어요. 예. 내 안에 누구만 나와요? 하나님만 나오더라.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먼 후에 있을 일이 아니고, 예,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 새 하늘과 새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 속에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문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 되시며 창조주 되시며, 그리고 내 인생의 주제가 되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 삶 속에 문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12이라는 이름이 계속 강조되고 있죠.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 위에 이름이 써 있는데 어떤 이름이에요? 12지파의 이름이에요. 동서남북 모두 한편에 3개의 문이 있는데 12는 무엇입니까? 12
둘은 3 곱하기 4의 숫자입니다. 3은 하나님의 수,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고, 4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 동서남북, 그래서 이 지상에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 그것이 바로 12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숫자고, 그게 아들의 숫자고, 그게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12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구나 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숫자가 요수를 부립니다. 12 더하기 12 되면 24이 나오고요, 12 곱하기 12 되면 144가 나옵니다. 바로 이런 그림을 통해서 12 그리고 24, 144 모두 다 누구에게 관한 숫자예요?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에서 1000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거기다가 12 곱하기 1000 그리면 12000의 숫자가 나오고, 144 곱하기 1000이 되면 14만 4천이 나와서 그 모든 숫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 구원하신다라는 의미 속에다 넣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그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만 있으면 되나요?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성전을 재건축해야 할 그런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터가 필요하죠. 그죠? 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할 터가 어딜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른 일어나 대답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그 사실을 알고 너무 기뻐하고 1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무엇입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 가보니까 이 닦아둔 터,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맞죠?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어떤 증언거를 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며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선포했는데 그 기초 위에 이제 세우심을 입은 성전이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연결하세요.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것이 성도, 그런데 미래에 만들어질 것이 아닌 누구의 간증처럼 천국에 예수님이 지금도 30층, 40층 빌딩 짓고 계신다네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 전에 영의 영역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성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영의 세계에는 시간의 개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들어가서 살 그곳은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왜?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너희들을 위한 천국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돼지우리간에서 돼지 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가 자기 사는 곳이 돼지우리간인 것을 깨달아 알고 어디를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 집은 그때부터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곳입니다. 거기를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종이라도 줬사오니
나를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가는 곳. 그런데 거기에선 아버지가 종으로 우리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 맞이하고 장자로 맞이하여서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신발 씻겨주는 모습으로 이 탕자의 비유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가 만들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며 아버지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내려온다고 말했습니까? 아까 하나님께로부터, 그죠? 21장 10절.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간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부터 마태복음, 에베소서, 계시록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성전, 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신앙 고백 기초 위에 세워진 거룩한 성, 바로 성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온전히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아니요, 이 인류의 마지막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완성될 때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그 성에다가 뭐예요? 문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랬고,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죠? 그 갈대를 청량했다. 성경 속에서 이 청량하는 것은요,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서 완성되어졌을 때의 그 완성, 준공검사를 위하여서 측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내가 영원히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측량합니까? 성도,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 자, 여기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길이가 얼마예요?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예. 여기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고요. 그 숫자에다 1,000을 곱해서 12,000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과 광과 고가 같다. 그래서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 정육면체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정육면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천국 12,000 스타디온을 계산하니까 길이가 4,001쯤 되더라. 그래서 길이가 4,002 되는 그러한 나라가 천국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역시 상징적 숫자입니다. 그런데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곳을 하나님이 일찍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지성소입니다. 성막 속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예, 열왕기상 6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내에 내소를 준비하였는데, 여기 내소가 지성소입니다.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예, 20규빗 그러면 약 9m 정도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9m 정도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백향목에다가 뭘 입혀요? 정금을 입힌 것입니다. 예, 우리는 뭐예요? 나무고, 우리는 뭘 덧입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천국을 만들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먼저 있었던 무엇이죠? 성막. 예, 성막 안에도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지성소는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국을 보고 그 식양대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먼저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먼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소망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지성소 속에다가 바로 그런 형태를 갖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었다, 보여준 대로 주었다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는 말이 출애굽기에만도 37번이나 쓰였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뭐예요? 명하신 대로, 보여준 대로 순종하며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언제 만들고? 창세전에 만들고,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제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성경을 기록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이야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 문자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문자 안에 깊은 진리를 담아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22장에 또 아름답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입니다. 생명수 강. 그런데 그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자, 이 영의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보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예수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상징적인 것,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 무엇일까요? 생명수 강.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어디로 흐릅니까?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펼쳐놓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가 흐르는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나무,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나무입니다. 거기에 뭐가 맺힙니까? 열매를 맺는데 몇 개예요? 12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거기에 잎이 만국을 소성케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 천국에는 이렇게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들이 존재하게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요, 어디서부터 그림 그려졌는가 하면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져 내려왔고요,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 주변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려졌고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생명수 강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앞에 21장에서는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다시 밤이 없겠고 그랬습니다. 그 사망도 없고 해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죄 때문에 온 결과들입니다. 그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결과는 다 없는 곳입니다. 오히려 거기는 밤이 쓸데없다 그랬습니다. 5절 말씀. 밤. 우리 아침에 새 주일학교 유치부 어린이들과 같이 말하면서 밤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잠을 어떻게 자요? 잠도 못 자겠네요 그래요. 그런 밤이 아닙니다. 어둠의 밤, 사단에게 속한 그 세력에게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는 없습니다. 거기는 뭔만 있습니까? 낮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래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들에게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빛으로 사는 나라, 거기서 우리는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서 신부가 단장을 하는데 어떻게 단장한다고요? 금방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6장부터 18장까지의 7인이 떼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빚어지는 영적인 싸움, 나팔소리, 복음의 나팔이 불려지면 거기서 복음에 의해서 옛사람을 거절하는, 문을 무너뜨리는 그 사건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벨탑과 바벨론의 문화들을 물리치고 장사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흠과 티가 없는 자로 세워지는데, 그걸 성경 속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복이 우리가 읽었던 4장과 5장의 천상의 세계,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으로 완성, 14장에 7나팔이 부러지고 완성되는 14만 4천의 숫자, 그리고 19장에 등장된 신랑과 신부의 모습, 그리고 20장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21장, 22장에서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성도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이며, 여러분이 모여있는 그곳이 천국이며, 여러분이 함께 영의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이 완성될 그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고 삶을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인 것입니다. 이걸 누가 보았다? 사도 요한도 보았고, 바울도 보았고, 다윗도 보았고, 모세도 보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은 다 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고단하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힘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한 해석은 이제 내일부터 있을 새벽 예배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이후에 만들어지거나 지금 겨우 만들어내는 곳이 아닌 창세전에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위하여 예비하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픔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되 먼저는 저들 속에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는 자들로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